올해 우리 교회 표 주제가 바로 복음으로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고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찬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교회 속에 멈추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것이 있는데, 첫째가 기도요, 둘째가 말씀이요, 셋째가 바로 이 찬송의 소리입니다. 늘 교회를 지나면서 교회 담장으로, 교회 창밖으로 넘쳐나는 그 세 가지의 소리, 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소리, 늘 성도들의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소리,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어쩌면 이 시대 속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는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양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르면 그 순간에 좋은 에너지가 우리 속에 나타나서 우리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스트레스도 날려주고 뭔가 좀 마음이 후련해지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노래 경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보다 보면 마음이 울컥할 때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 속에 담긴 노랫말이나 또한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감정이 고스란히 제 감정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감정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만큼 노래는 힘이 있는 것이죠. 노래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어른들 밭에서 일할 때, 논에서 일할 때 노동요라고 하죠.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일하는 시간이 훨씬 더 수월하고 덜 힘들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늘 힘들지만, 늘 우리의 삶에 고단함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담고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면, 그 노래의 가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더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과거의 엔돌핀이라고 하는 몸속 세포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언론이나 책을 통해서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좋은 세포와 나쁜 세포를 함께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속에 좋은 세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 속에 좋은 세포, 다시 말해서 엔돌핀이 나와서 그 엔돌핀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세포 속에 NK세포라고 하는, 결국은 나쁜 세포를 잡아먹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이 NK세포가 더욱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 속에 좋은 감정을 담고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면 우리 몸이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엔돌핀이 나타나서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를 즐겁게, 우리를 웃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악과 인간의 그 관계는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요소가 바로 노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낙심하다 보면, 우리 속에 부정적인 말만 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속에 바로 우리를 죽이는 암세포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NK세포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 즐거운 마음,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그 감정을 담아서 때때로 울기도 하면서 그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 속에 NK세포가 많이 일어나서 이 암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NK세포가 많으면
암 치료도 잘 되고 암에 걸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NK 세포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는데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이 NK 수치가 훨씬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은요, 교회 안에서 찬양대로 섬기는, 교회 안에서 찬양팀에서 노래하는 그 찬양대원들 속에 훨씬 더 많은 NK 세포 수치가 나왔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늘 기쁨 속에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요, 건강도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요, 다윗과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이 다윗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목동 시절 그는 수금을 켜며 하나님 앞에 늘 찬양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늘 비파를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들어왔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시가 하나님을 노래했던 다윗의 시로 이루어졌던 것만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 노래하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울 때는 즐거움대로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힘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의 감사의 찬양의 노래는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통로로서 그 아름다운 노래의 시간들이 다윗을 더욱더 힘있게 세워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복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는 이와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찬양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이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속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찬양이 왜 능력이 있습니까? 왜 찬양을 부르면 능력이 나타날까요? 왜 하나님은 찬양 속에 능력을 주셨을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시인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믿을 때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입술로 행할 때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의 가사에 담겨 있는 그 노랫말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멜로디에 섞여 있는 그 노랫말들을 우리가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믿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또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찬양할 때의 구원 역사,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르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 한 해 뜨거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찬양의 그 노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 그 길을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노래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담고 있던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찬송을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찬송받기를 좋아하시는지 찬송 중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찬양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찬양 가운데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 속에서 노래하는 레위 사람 288명이 하나님을 참송하며 감사할 때에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 것입니다. 288명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 속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무섭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감격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그 경험을 날마다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찬양 속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찬송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했을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그 악신이 물러가고 사울의 그 기분이 상쾌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탄마귀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그 이름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들은요 결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고백할 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찬송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감동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검은고를 탈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검은고를 가지고 연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메말랐던 골짜기 개천에 많은 물들이 몰려오게 되고 결국은 모압 사람들도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역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물러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삭막한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검은고의 연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요 엘리사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 입술 속에서 찬송의 고백들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 좋으면 날마다 흥얼흥얼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즐거울 때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노래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찬송을 하면요, 대적을 이겨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2절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정말 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나라가 곧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베옷을 입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합니다. 이 전쟁은 내가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라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그 마음의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가대를 조직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 골짜기에 언덕에 올라가서 일제히 그 성가대를 통하여 노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러 나아갔는데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군과 맞닥뜨려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을 통해서 이 적군들 앞에 노래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자 하나님께서요, 복병을 준비하시고 복병을 일으켜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민족들이 서로 막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연합 군대가 서로 무언가에 홀린 듯 막 싸움을 하면서 모두가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명의 군사도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골짜기 언덕 위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노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 나라의 연합 군대를 완전하게 진멸시켜버리는 은혜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원수 마귀는 스스로 물러가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역사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고, 여러분, 이 찬양의 입술을 닫지 마십시오.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찬양하면 마음이 평화롭고 평안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05편 3절에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와 같은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안이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결코 우리 인생 속에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우리 마음의 약함을 고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의 찬송은요, 마음의 기쁨과 치유를 주어 우리 속에 진정한 해방의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찬양하면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요엘서 2장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우리의 찬송은요,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적들로부터 수치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끝으로 찬양은요, 우리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엄청나게 얻어맞고 또
밥을 안 주니까 굶주리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쇠사슬에 매여서 그렇게 감옥 속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은요,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얻어맞고 그렇게 굶주림 속에서 그 어둠의 감옥 속에서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에 그 감옥 깊은 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노래 부를 처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얻어맞고 굶주리고 그렇게 피가 흐르는 상황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갇혀있는 그런 감옥의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그 감옥 속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보 감옥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그들을 묶었던 쇠사슬이 풀려나고 아무런 제재 없이 그 감옥을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할 때 해방의 자유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삶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광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간증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찬양의 능력을 받기를 우리가 소망할 때,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정말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기억하며 찬양할 때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영육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여 만나며 그 속에서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인도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늘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들여 금년 한 해도 이 찬양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